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어진 예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름성경학교 네 번째 공과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한 주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안한 마음 주님이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옵고 주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성경학교 비교하지 않아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다른 방법, 다른 식으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착하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제를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가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대로 서로 세워지며 살아가네요. 하나님 나라 위에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삶 충성하며 살아가네요. 우리 한 번 더 여러분과 주제를 생각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다른 사람과 달라도 난 소중해.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나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가 난 소중해.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가네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삶 충성하며 살아가네요.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만드신 대로 주신 대로 서로 세워주며 살아가네요. 하나님 나라 위해 내 모습 내 삶 충성하며 살아가네요. 우리 앞에 여러분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길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지금까지 인도하신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혹시 지치거나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줄 내 영원하신 줄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줄 목소리 같은 힘드시네 새이 머리 주를 말해 주를 말해 우리 주를 말해 아멘 새이 머리 주를 말해 주를 말해 우리 주를 말해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줄 내 영원하신 줄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줄 목소리 같은 힘드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줄 내 영원하신 줄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줄 목소리 같은 힘들 당신은 영원하신 줄 당신은 영원하신 줄 내 영원하신 줄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줄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이 자리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거리 주가 하시더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거리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모습이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한 연약함도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거리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와 함께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가장 큰 소망과 은혜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드리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며 주님만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요 나의 가장 큰 은혜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세상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꿈에 한 소망을 두겠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 쏟아부어 드릴 때에 그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배자들을 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모습과 소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아들 주님 받으실 받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학교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자그마한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장소를 빌려서 어제 아이들과 신나게 물놀이도 다녀왔고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 노는데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둘러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시간으로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인원이 늘어나면은 또 저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름 성경학교 후원해 주시고 많은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아름답게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번에 후원 광고를 따로 내지도 않았는데도 그래서 알아서 그렇게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딱 맞게 넉넉하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달란트 시상을 위해서 달란트 점수판을 우리 다음 세대는 예배 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과 8월은 마지막 주일 저녁마다 하는 코이노니아 교제 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또 8월 15일 전성도 야유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대체를 할 테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삶 무엇과도 누구와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삶 가장 값지는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충성 난 하나님께 충성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것 충성 난 하나님의 충성 충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충성 난 하나님께 충성 충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리. 할렐루야.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해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고 오늘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공과 1, 2, 3, 4가를 통하여서 쭉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잠깐 간략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사과 공과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죠. 사도들이 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성령의 임재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다리던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베드로 및 여러 사도들이 설교를 하자 많은 이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여들게 되었고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이름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별명이 뭐였다고요? 격려의 아들. 사람을 섬겨주고 사람의 은사를 발견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격려의 은사를 가진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심한 핍박들이 있었는데 그 핍박을 앞장서서 주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말을 뜨그닥 타고 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가리시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십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거기에서 사울이 뒤집어지고 회심하게 되었죠. 그런데 뒤집어지고 회심한 뒤에 다메섹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들었다 안 들었다? 듣기는 듣는데 의심이 가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야? 왜냐? 사울은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바나바가 큰 역할을 하죠. 사도 바울을 다른 사도들 앞에 데려가서 그가 회심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눈이 가려워졌다가 예수님이 다시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고 온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 나 바나바야, 알지? 나 바나바. 사울을 인정해. 사도로 인정해. 너네들도 같이 사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어.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울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서만 끝나느냐? 사울이 사역을 잘하는데 그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사울을 불러서 초청해서 같이 더불어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사울을 시기 질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히려 사울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면서 자신의 격려의 은사와 더불어 사울의 말씀의 은사가 시너지를 받아서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대한 공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별명이 생겼는데 무슨 별명이요? 그리스도인. 이게 금요일까지의 공과 내용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줄 믿으십니까? 혹시 아직 발견이 안 되셨다면 오늘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계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 한 나라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죠? 보스니아. 보스니아 내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나라는 평안하지가 않은 나라였습니다. 계속된 내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늘 불안에 떠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1992년 5월 이 보스니아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터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슬픈 표정으로 그 거리에 걸어 들어왔죠. 그리고 자리에 앉더니만 커다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무기가 들어있진 않을까? 긴장하면서 그를 지켜봤는데 가방에서 나온 물건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가 가방에서 꺼내든 것은 무기가 아니고 커다란 첼로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사람이에요. 전쟁의 한가운데서 폭격으로 부서진 건물터에 앉아서 그는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첼로 연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중저음에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소리가 그 폭격이 있었던 자리에 울려나자 사람들이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갑자기 전쟁터 한가운데서 첼로를 연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날 그 마을에는 매우 슬픈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쏜 포탄이 빵집 주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전쟁이니까요, 빵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빵집에서 그나마 있는 빵을 구하려고 줄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앞에 포탄이 떨어지니까 무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폭격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굉음을 내며 터졌고 빵집 건물도 무너지게 되었고, 여러분, 건물이 무너졌는데 사람들이 멀쩡할 리가 있겠습니까? 22명의 평범한 주인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전쟁터에서 아들 잃은 한 아버지의 모습이 신문 헤드라인에 크게 실리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냥 서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러시아가 쏜 포탄에 맞아서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죽은 아들 곁에 앉아서 아들을 계속 쓰다듬는 장면이 이렇게 사진 가운데 찍혀서 헤드라인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시 살 수 없는 그 아들, 그리고 사람들이 시신을 덮어놓은 상태에서도 그 아들을 꼭 붙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계속 쓰다듬고 있는 이 아버지의 사진은요, 전쟁의 실상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전달해주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팠죠. 다시 살 수 없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오열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 땅에서도 바로 동일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당시에는 22명이라는 정말 무기도 가지지 않고 군인도 아니었던 22명의 사람들이 정말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공포에 질렸습니다. 포탄이 언제 다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처참하게 부서진 건물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공호에 숨어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적막한 거리에 이스마일로비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명이 죽었잖아요. 이 연주가 무려 22일간이나 계속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그가 연주하는 동안은 전쟁이 멈추었고 사람들은 그 연주를 듣고 위로와 감동을 통하여서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스마일로비치의 연주로 사람들의 마음과 전쟁의 땅에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총구를 겨누는 상황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스마일로비치는요, 자신이 가진 재능을 가지고 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되었고 잠시나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고 감격 일어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스마일로비치는요, 가족과 친구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죠. 전쟁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는 자신의 재능을 통하여서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스마일로비치에게 첼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의 은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성탄 때에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 아이는요, 뇌소증 병을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늘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여 주셨어요.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은요, 목회자인데 믿음이 없었나 봐요. 아니야, 너를 사용하실 리 없어. 너처럼 작은 애를 누가 사용하겠어?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어느 날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캠프를 떠나게 되었는데 커다란 대형 버스 안에 몇십 명의 아이들이 타고 겨울철에 눈길을 막 달리는데 이 차가 다리 난간에 부딪혀서 그만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랬는데 아이들이 다들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물은 차올라오는데 그때 이 어린 아이가 앞에 탁 났더니 진정하라고, 마음을 다잡으면, 이성을 찾으면, 침착하면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창문 한쪽을 열고 그곳으로 한 명 한 명 천천히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차는 자꾸만 내려가고 있는데 마지막 자기가 남았는데 마지막 아이를 내보내고 나서 자신은 차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고 말았죠. 그러나 다행히도 구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살게 되었는데 의사가 이 아이는 너무 오랫동안 찬물에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와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면서 네 말이 맞았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너를 믿지 못했구나. 인정해주지 못했구나. 미안해.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의 작별 인사를 하게 되는 그 영화를 제가 잠깐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에게는 은사가 적어도 하나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 보니까 적어도 우리는 몇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다. 많이 받은 사람은 5달란트까지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 땅속에 묻었어. 1달란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땅속에 묻어버리니까 그 인생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게으르고 악하죠. 여러분, 내게 주신 그 1달란트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1달란트가 얼마 정도입니까? 24억.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우리가 그 정도의 가치만 가진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으로는 채우지 못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은세로 도대체 무슨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나는 소중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존재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시고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 사람에게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나온 사람들은요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처음으로 붙은 별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안디옥 교회 사람들, 바나바와 사울은요 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이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출신 지역과 신분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훌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도록 하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로 인하여 파송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그 사역지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두 사람을 함께 부르셨을까요? 혼자보다 둘이 복음을 전할 때 더 좋은 점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같이
사역하게 하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함께 세우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다른 은사를 가진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힘이요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면은요 힘이 10배가 되어지고 100배가 되어집니다. 혼자 기도하면 천을 쫓지만 두 사람이 기도하면 만을 쫓는 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 바나바는 어떤 은사가 있었죠? 격려의 아들. 사울은 말씀의 은사가 있었죠. 이 두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방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역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격려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나누었고 사람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명해주고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또 어떤 은사가 있었습니까? 사울은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사울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한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말을 타면서 다메섹까지 달려가서 잡아올 정도로 열정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은사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이 두 은사가 같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열심히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을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배를 타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살람이라는 곳에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바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 옆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사울을 도우셔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고 사울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지요. 심지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힘을 주면서 같이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은사가 다른 두 사람이 서로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바나바와 사울에게만 은사를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수행하기 위한 은사를 그것도 꼭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믿음의 가족들을 돕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요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자신의 은사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은사가 뭐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 은사는요 태어나자마자 드러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떠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요 요새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는 꿈이 뭐니? 넌 앞으로 뭐가 될 거니?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곤란해요. 막상 이 질문을 역으로 우리 어른들에게 해보면은 어른들도 당황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실까 여러분? 한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꿈은요 그렇게 쥐어 짜낸다고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꿈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살기로 노력하다 보면 그 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약 성경 가운데 요셉처럼 17살의 나이에 꿈을 꾸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흔치 않습니다. 보통은요 그런 꿈은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고등학교 때 나는 목사가 돼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 저 그때 아무 생각 없었어요. 언제까지요? 군대 가기 전까지. 신학교에 입학해서 신학생 1학년, 2학년 있을 때까지 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군 제대하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그때서야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일들과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때는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일이었어요. 찬양 사역하면서 드럼으로 봉사하면서 찬양팀도 선교단도 하고 그래야지, 아니면 때로는 가정사역에 내가 몸바쳐서 일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길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 있으면은요 교만해지기만 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나바와 같이 사울과 같이 나에게 발견된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꿈 때문에 너무 막 조급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꿈을 꿔야 되는데, 비전을 막 품어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주어진 예배 가운데,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심으며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비전이 펼쳐지는 놀라운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의 은사도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그 사람의 은사를 나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내 은사를 발견해야 되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것은 정말 당신에게 특별한 은사인 것 같아요. 당신은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과는 달라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해주면서 격려하면서 섬기며 나아간다면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다 직업도 다르잖아요. 생김새도 다르잖아요. 나이도 다 다르잖아요. 같은 게 정말 어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놓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당백 쓰임받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모아 놓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부터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뭔 도움이 되겠어?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 한 분이 같이 말씀을 읽어주고, 같이 찬양하며 박수 쳐주고, 같이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예배 끝나고 같이 교제하는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의 은사가 빛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고 섬기며 나가시는 우리 귀한 여수배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인지 비교할 필요는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 은사가 나에게 딱 맞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 귀하고 멋진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옆에 사람도 같이 손 붙잡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이 시간 이 구호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은사로 충성하라. 아멘. 시기 질투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만의 주어진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의기소침하지? 나는 왜 이렇게 내성적이지? 고민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모르셨죠? 이런 얘기하면 안 믿으셔요. 그 요새 MBTI 하면은 저는 I로 나옵니다. I가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E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일할 때, 사역할 때만 외향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좀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평소에 여러분들 만나면 눈도 제대로 못 맞출 때가 많거든요. 이런 저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귀한 일들을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그 부족함, 연약함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모습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거리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이 되고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거리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딱 맞는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의 온전한 정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옆에 있는 지체와 같이 손 붙잡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귀한 존재로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받는 은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며 은사로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 가운데에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 가운데에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는 꼭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존재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손을 섬기며 나아가시는 기처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의 인사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너희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은사 받은 지체들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성은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꿈물이 나의 조립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재고 생겨보고 아버지 귀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비용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나만이 가진 인사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실망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나보다 더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 나보다 더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을 보며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비교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비교의식으로 인한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대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존재요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존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귀하게 지은 존재요 그에게도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은사가 있는 귀한 존재인 줄로 인정하며 서로 격려해주며 섬기게 도와주셔서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손붙잡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합심하고 합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들 열매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며 드린 손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누고도 나눔에 있는 복의 근원과 같은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자신의 형상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사를 아버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바나바와 사울처럼 충성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